아멘.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고 그 신하였던 하사엘을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역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다가 이제 도망가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죽기를 자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내가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인데 엘리야 선지자 때 이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늘로 승천한 후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이제 하나님이 징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아람의 왕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하는 그것도 나타내지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영적으로 음란해서 바알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는 그거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사엘을 동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절의 말씀에 가면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쏘아보면서 울다가 우니까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못된 짓을 많이 할 거다 그랬는데 열왕기하 10장 31절 32절에 가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다스리고 믿는 사람들의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다스리지만 안 믿는 나라, 아람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라고 그랬죠. 그런 나라들의 모든 왕권도 다스리고 개인적인 생사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할 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 또 간증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된다 말이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는 아주 지극히 조금 인생의 역사는 점 하나도 안 될 정도로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살고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 포함된 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조금 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앙을 하고 영원토록 복된 신앙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인간의 역사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부자 모양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보면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더니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갔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 관점에서 우리 신앙이 열려지고 그게 믿음이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세세토록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쳐줘서 자꾸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연단의 과정이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깨달았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득부득 고집 피우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서 다윗처럼 깨우쳐줘서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영적인 오뚜기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말딱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진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모자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깨우쳐지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그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 신에게 속한 자인가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깨우칠 때 사울왕은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그러다가 그냥 자기 고집 피우다가 죽었다. 지옥길 갔다 말이에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깨우쳐줄 때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성령 받고 끝까지 사명 감당했지만 가룟 유다는 돈 쬐끔 뭐 세상의 것 조금 바라보고 고집 피우다가 자존심 세우고 회개 안 하니까 그냥 그 멸망의 길로 간다 말이지.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 돌이키는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세상의 것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 멸망으로 갈 건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 또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바둥바둥 한다고 뭐 더 조금 좋아지고 조금 나빠지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사람이 볼 땐 조금 잘 되면 좋고 조금 안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바둥바둥 하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로 가면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사람에겐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핍박했을 때는 순교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어렵고 힘들은 것 같고 잘못 신앙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저렇게 신앙하려면 그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뭘 신앙하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힘을 주신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면 면류관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안 되면 어떨까 좋으면 어떨까 그럼 너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교회 장래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라의 장래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세계 역사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까지 더 나가서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신앙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 하나는 엘리사의 모습이고 하나는 베나닷의 모습인데 아람 왕 베나닷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여러 번 주어지고 은혜도 많이 입었어요. 앞에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나닷의 신하였던 나만이 문둥병 들어서 죽어가는 거 그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도 됐고 1차로다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가 앉아서도 천리를 보고 뭐 일어나서 말일 보는 것처럼 영의 눈으로 다 보고서 쳐들어오는 거 막아주니까 포위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 선지자 기도해서 눈이 멀게 하고 사마리아 성이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포위돼가지고 몰살당할 뻔했는데 아주 대접을 잘해서 죽이지 않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경우가 많아요. 안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에 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처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니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때 되니까 이제 그때서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선대하고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걸 말씀하는데 8절 말씀에 그랬어요.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 찾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속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가 왕노릇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신하 하사엘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낙타 40마리에 예물을 아주 엄청 많이 가져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트럭 40대를 동원해서 예물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많이 가져갔단 말이죠. 아주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갖고 그리고 가서 아주 자기를 한껏 낮춰가지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나의 이 병을 낫겠나이까. 당신의 아들 언제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의 아들이냐 말이야.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펄펄 뛸 때는 언제고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폭삭 까부러져 가지고 요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조금 뭐 된 것 같으면 내가 뭐 다 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다 휘저으려고 그러다가 조금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폭 까부러져 가지고 또 그러다 요런 사람이 또 잘 되면 그거 그렇게 계속해서 겸손하고 잘하느냐면 그렇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고 사정 형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낙타 40마리 트럭 40대에 싣고는 그런 예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는 걸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다 내 건데 트럭 40대도 원하고 낙타 40대도 원했다고 하나님이 거기 속아 넘어가시느냐. 중심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으시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냥 최고의 예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자신들이 중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으로 사탕발림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신앙의 고백이 돼야지. 삶이 따르지 않고 속이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은 다 다스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신앙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굉장한 걸 이루었다, 그런 거 결과 또 안 됐다, 힘들다 어렵다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그런 자세로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언제 죽느냐, 언제 사느냐,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세상에 이걸 초월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초월하고 싶어 초월하는 게 아니야.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아주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 더 살고 덜 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조바심을 내고 조급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드러나질 않는다 말이지. 그걸 우리가 잘 누리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더라도 뭐가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신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다 지난 경기를 다시 재차 보는 것처럼 재경기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불안하고 그냥 조바심이 나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국과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한국이 2대1로 이겼다. 그러면 그 결과를 모를 때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불안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조바심도 나고 그러지만 결과를 이긴 거는 우리가 1대0으로 치고 있다가 나중에 이길 거다 그러면 1대0으로 치고 있는데 요게 90분 경기에서 80분 동안 1대0으로 치고 있었다. 그래도 2대1로 이기는 거 알면 그 걱정하겠어요? 불안할 게 없어요. 저 이긴 경기인데 뭘 걱정하냐 말이지. 조금 있으면 뒤집어질 건데 뭘 걱정하냐. 역전될 건데.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역전승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이라 말이지.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하는 사람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겨놓은 경기를 주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백말 타고 다 거물에다가 휘저는 그때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뒤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서 그거 갖다 드리면 그거 이전에 중심이 더 중요하다 말이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늘 말씀드립니다만 천국에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나닷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그냥 죽었어요. 문제 해결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니라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끝이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주셨다 하는 사인이 뭔가 하면 즉시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다스려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베나닷은 적대국의 왕이고 아람은 이제 적대 국가인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란 말이죠.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차 타고 들어가지도 않고 걸어서 터덜터덜 갔을 텐데, 거기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베나닷이 자기 잡아 죽이려고 했었거든. 적대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건 뭐 날 잡아잡수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바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말이지. 이런 믿음 가지고 했다. 왜? 하나님 중심이니까, 말씀 중심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담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면 이게 죽을까 살까, 어떻게 될까, 잘못될까, 불안해서 어떻게 거길 들어가겠냐 말이지.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다 보면 거기 또 그런 말씀이 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이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13절에. 그래서 네가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서 못된 짓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개 같은 종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개 같은 종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르쳐, 본인한테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걸 왜 가르쳐 줬을까? 그러니까 이 15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즉시로 가서 첫날은 가서 살긴 사는데 반드시 죽겠다는 10절 말씀에 반드시 나으리라.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반드시 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병에서 낫는 것 같은데 반드시 죽으리라. 반역당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조금 사는 것 같고 나서라고 다시 살아났지만 반드시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니까 하사엘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 나한테 왕이 되겠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낙타를 40마리나 끌고 갔으니까 하사엘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따라온 사람들이, 그 밑에 또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왕이 되겠다 그랬으니까 이게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왜? 같이 갔던, 낙타 끌고 갔던 사람들이 베나닷 왕한테 가서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디다 그러면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덮어서 자기 왕을 갖다가 죽여버렸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드러날 것 같으니까 빨리 하겠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왜 가르쳐 줬을까? 왜 가르쳐 줬겠어요? 왜 반역하라고 빨리 가르쳐 줬겠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해서 베나닷을 징벌하고 또 하사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징벌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나라가 어려워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기 뭐 염려 이거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거기다 쓰임 받았다. 이게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 말이지. 죽고 사는 거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얘기거든요. 자기 나라가 하사엘에게 이제 당할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따른단 말이죠. 정말 힘든 일인데 사명 감당한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 부활신앙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고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어려워서 힘들어서 망설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냥 조금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 하는 죽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까지 엄청난 걸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성령 주시고 우리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평생 내가 주인 되면서 조그만 거 가지고 지나갈 거 가지고 썩어질 거 가지고 없어질 거 가지고 잠시 잠깐의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닥복닥하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다 그러다가 이게 신앙이 다 지나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있으시기 바라고 담대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를 양보하고 순종하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9장